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2023년 교회표 비전 2023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의 도시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떤 반찬들 좋아하셨어요? 우리나라 50년, 60년대, 70년대 많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반찬이야 해봤자 제가 자주 듣던 이야기는 밥에 김치에 잘 사는 애들은 밥 위에 뭘 얹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뺏어 먹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인심 좋은 애들은 혹시 2개씩 싸우는 애들도 있었나요? 계란 후라이 하나 누구 친구 나눠주고 다 어려울 때인데 저 때는요 이제 저런 반찬들이 저것도 좀 도시락 반찬 요즘은 다 급식하잖아요. 아주 잘 나오는 집에서 어머님이 굉장히 신경 써주시던 도시락 반찬들이죠. 계란 장조림도 보이고 소세지도 보이고 콩나물 무침도 보이고 계란국에 계란 후라이에 제 기억에 있는 한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싸우긴 싸우는데요 항상 불평불만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할머니랑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살던 친구가 아니었고 할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시면은 항상 김치 국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별로 안 좋잖아요. 막 가방에 막 이렇게 새고 이렇게 공책에 묻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점심 시간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이 항상 똑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똑같은 반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인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반찬에 맨날 김치국물 샌다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 친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좀 안 됐었어요. 참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기를 부끄러워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도시락과 관련된 설교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안가에 이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벳세다, 지금의 벳세다 지역은 저렇게 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고요.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잔디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저런 나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 땅에 뭐 듬성듬성 뭐 잔디들이 좀 피어 있었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넓은 들판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따라왔을까?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뭐 여자분들도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 중간쯤에서 15,000명이라고 한다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 벳세다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벌써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부탁해요. 예수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다 보내세요. 이제 각자 집으로 다 보내세요. 제자들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뭐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뭐 찬바람도 막 불기 시작하고, 뭐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저녁 되면은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갈릴리 호숫가도 그랬을 거예요. 어둑어둑 해가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불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밖에서. 빨리 집에 가야죠.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감이 들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가 보다. 니릇니릇 해가 지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저물어 가나 보다.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이제 비유해 보면은 그런 때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예 집에 갈 때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이제 집에 가자,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갈 것 없다. 가지 마라 이거예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아직 집에 돌아갈 때가 아니다. 아직 내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희들을 위한 내 은혜는 아직 남아있다.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예수님 평소에도 엉뚱한 말씀 하시는 건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막 베드로 뭐 돈 있어? 가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빌털털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15,000명을 다 뒤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구해왔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구해온 음식이 뭐예요?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쨌든 발빠르게 베드로가 뛰어다녔는지 구해왔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 생선 2마리. 그렇죠? 여기서 빵 5개가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르토스는요, 이제 그리고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빵이에요.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쳐보면은 아주 빵이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빵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생선도 토실토실 살이 오른 막 이렇게 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빵이고, 생선도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생선이었을 거예요. 왜? 큰 거는 부자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살이 오른 것은 부자들한테 팔고, 내다 팔고, 가난한 자들은 조그만 거, 말라 비틀어진 거. 밀 껍질이 있어가지고 거칠어요, 빵이. 그리고 시커멉니다. 그 검은색의 빵을 일컫는 것이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는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저 그런 도시락. 가난한 자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겁니다. 근데 더 좀 이렇게 처참한 건요, 어른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에요. 어디서 구해왔는데 어린이용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 키즈밀 시켜보신 분 계시잖아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 이만해요, 양이. 키즈밀로 양이 안 차잖아요. 키즈밀과 같은 그 조그만 빵도 분명히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도시락이니까. 생선도 아주 조금만 말라 비틀어진 거, 그냥. 보통 우리가 알아보는 큰 생선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맛없는 그냥 배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용 도시락. 그것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세번역 보시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 코에 붙여요. 겨우 어린이 도시락 하나 구해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는 저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으로 제 안에 깊은 감동이 돼요.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뭐해? 저거 누구 코에 붙여? 어른 한 명도 먹을 수 없는, 겨우 어린이가 먹을 만한 그 도시락 가지고 무슨 15,000명? 사람들은 의미 없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여겨요. 부끄러운 도시락이에요. 차마 남들 앞에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도시락.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도시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게 가지고 와라.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우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자들인데, 작고 작은 자들이 볼 때 그 작은 도시락은 필요 없다고. 뭐 어디다 써요 이거.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은 소중한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극히 작은 도시락,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찬밥에 김치. 그렇죠? 하루 종일 어린이 가방에 덜렁덜렁 갖고 다녔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식어버린 밥에 그냥 쉬어버린 김치 몇 조각. 그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이 도시락을 사용하셨는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계획적이셨습니다.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분명히 어린이 도시락 말고도 다른 도시락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000명이 뭐 먹을 거 하나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린이 도시락을 가져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이 도시락을 통해서도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찬밥에 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도시락이에요. 차마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볼품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도시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락을 낸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것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단순히 저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 늘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주님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나는 강해, 나처럼만 살아보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극히 작은 이 도시락,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내 인생은 찬밥과 김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시락으로 치면 어떤 도시락인가? 반찬 12개가 늘어져 있는 도시락인가? 아니면 뭐 어떤 도시락인가? 저는 스스로 정말 찬밥과 김치와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뭐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딱히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나 같은 찬밥과 김치와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 중에 가장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런 도시락이 될 수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10명만, 어른 10명만 배불리 먹어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기적이. 50명 먹으면 기적, 100명 기적이에요. 도시락 하나로 1,000명, 1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찬밥과 김치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자랑할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희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밖에. 얼마나 좋을까? 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솟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그는 초라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불쌍한 삶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볼품없는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어린아이의 손에 그냥 붙잡 있었으면 그냥 안 돼요, 안 줄 거예요, 저 혼자 먹을 거예요 했으면 그냥 그 어린아이 혼자 뭐 배부르게 먹었겠어요? 그냥 먹고 겨우 허기나 채웠겠죠. 그리고 끝. 15,000명은 쫄쫄 굶는 거죠. 정말 15,000명 중에 도시락이 그 하나밖에 없었다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말씀드린 대로 어디였어요? 빈 들판이었어요. 빈 들판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 때예요. 뭐 낮에야 뭐 어디 가면 뭐 구하고 뭐라도 해서 하죠. 밤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어요. 음식도 없고 사람만 15,000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빈 들판에. 가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그것은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볼품없는 것이라도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 기적의 도시락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찬밥과 김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새빛교회 이제 개척돼서 분리 개척돼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참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큰 교회들 많이 있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린 작은 공동체.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가 정말 찬밥과 김치와 같은 그런 도시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막 그냥 비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찬밥과 김치와 같은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음을 고백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러한 도시락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 어린 작은 것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것은 그런 작은 자들인데 작아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진 것에서 드렸어요. 예수님의 도시락 가지고 축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단이 이 지역에서 정말 기적의 도시락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예물, 은사, 달란트 등등등 뭔가가 주님의 손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12첩의 반찬이 있는 따뜻한 국에 있는 밥이 들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붙드시고 내가 그것을 쓰겠다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것이 빼앗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간 낭비면 물질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내 것으로부터 나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을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도시락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15,000명이 먹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것을 드렸지만 빼앗기지 않았어요.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또 싸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김치와 찬밥과 김치와 도시락과 같은 사람들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 완전수. 완벽하게 남은 것도 완벽했어요.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왜 7광주리가 아니에요? 왜 11광주리 반이 아니에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더 있었어도 예수님이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2만 명이 있었어도 먹이셨을 거예요. 3만 명도, 5만 명도, 10만 명도, 50만 명도 먹이셨을 거예요. 남기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남기셨어요. 내가 더 먹일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2광주리 버렸겠어요?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또 다른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락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도시락으로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질지라도 찬바람이 불고 있을지라도 소망과 희망이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작은 도시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제 생명, 목숨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시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여기 있습니다. 찬밥과 김치와 같은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운 도시락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 집에 갈 것 없다, 돌아갈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는 하나님 쓰임받는 도시락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